잘 아시겠지만 제가 설교하면서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습니다. 오늘 처음 합니다. 제가 그걸 싫어한다기보다 좀 부끄러워해서 한 번도 이렇게 요청드린 적 없지만 오늘은 요청을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설교할 때 누구한테 인사시키지 않습니다. 제가 그거 하는 게 되게 낯간지러워가지고 잘 안 시킵니다. 저도 잘 못하겠고. 그런데 오늘은 해야 되겠습니다. 옆에 분들 보시고 내일 만납시다. 예. 내일 저녁에 꼭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내일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면 복음의 시작 세 번째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똑같은 본문으로 세 번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똑같은 말씀을 계속 하시나 하시겠지만 사실은 조금씩 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 복음의 시작 첫 번째에서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면서 시작하셨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시면서 복음의 사역들을 시작하셨다 말씀드렸고, 지난번에 두 번째로,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시작하는데 뭐가 있었다고요? 시험이 있더라. 그 시험의 주체가 무엇입니까? 내용은 뭐냐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가장 중심되는 것, 이것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당한 동일한 시험이었는데 그 내용은 네가 하나님이 되라라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속삭임 가운데 예수님은 이 시험도 이기셨습니다. 무엇으로 이기셨죠? 말씀으로 이기셨다라는 것이 지난번 말씀이었고, 오늘은 그 복음의 시작 세 번째이면서 마지막입니다. 그렇다고 마가복음 다음 정이 없다라는 건 아니고 똑같은 제목으로는 마지막이다라는 말씀이에요. 1절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을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시작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다. 영어로 하면, 이 영어는 쉬우니까 제가 할게요. 굿 뉴스다라는 거죠. 마가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씀, 참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 시작되었는데 그 복된 소식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 전파되고 시작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이 로마 사람들이요, 이 복음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황제가 탄생한 날, 황제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날, 황제의 대관식이 있는 날, 이럴 때 공문을 보내면서 뭐라고 보내냐면 그 위에 복음이라고 써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복음, 이렇게 예수님에 관한 말이 복음이 아니라 그때는 황제에 관한 모든 것이 복음이었어요. 그런 시대 가운데 마가가 참 복음은 그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며 이 마가복음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런 아까 말씀드린 여러 단계를 거쳐서 드디어 복음 되시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기 시작했어요. 이게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왕이 되신 곳을 의미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새로운 시대 복음의 소식이 선포되는데 그것이 누구와 함께 왔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선포하시면서 두 가지를 오늘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피게 될 겁니다. 가장 먼저 선포하신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거예요. 도래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했다라는 것을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 해야 합니까?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라 라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이 땅에서 세 가지 사역을 하셨어요. 첫 번째가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 두 번째가 이건 어찌 보면 똑같은 말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 세 번째가 치유하는 사역입니다. 말씀을 가르치셨다라는 것은 이미 선포된 말씀을 사람들이 잘 못 이해하던 것, 잘 모르던 것 예수님이 풀어서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너희는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는 게 이게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잘 아는 대로 아픈 사람, 연약한 사람들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살펴보면 때로는 가르치시고 또 때로는 선포하시고 때로는 치유하시고 때로는 다 같이 하시고 뭐 이런 사역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사역 중에 가장 강조하셨던 것, 가장 심혈을 기울이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냐면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복음서라고 부르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보면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말씀 선포들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설교 말씀이 무엇이죠? 흔히 말하는 산상수훈의 말씀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 선포하신 그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실 때,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첫 번째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두 개를 선포해요. 15절 말씀을 보시면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두 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라는 것, 또 하나는 뭐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 회개라는 말씀의 원어는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메타노이아라는 단어가 뭐냐면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것이 메타노이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뭐입니까? 세상에서부터 누구에게로 방향을 바꿔요?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어라. 세상 나라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그 방향을 바꾸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 성경에서 회개를 이렇게 살펴보면 네 가지의 단계를 거쳐요. 첫 번째가 뭐냐면 죄를 인정하는 것, 두 번째는 흔히 말하는 가책,
마음이 아파지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고백하는 것. 네 번째는 구체적으로 그 죄를 끊어내고 떠나는 것. 이 네 가지 단계를 거치는 것이 회개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왜 회개하라고 외치셨습니까? 왜 주님께서 오늘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너희는 회개해야 된다 강조하고 계십니까? 그 이유가 바로 나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요,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곳 하나님의 나라 맞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다 살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올라가는 곳 하나님의 나라 맞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 하나님의 나라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보통 나라 하면요, 나라를 구성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죠? 국민, 땅, 주권. 이 세 개가 이제 국가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국가, 나라를 이루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갔어요. 그러면 그 미국에서 뭐 해주죠? 꽃도 주고 공식적으로는 태극기를 개양하고, 그렇죠? 우리나라 국가도 막 연주해주고. 왜 그래요? 아니, 박근혜라는 사람이 갔는데 왜 그럴까요? 네, 이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가 이 나라를 뭐 하죠? 대표하고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박근혜라는 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그 나라를 방문한 거잖아요. 그래서 박근혜라는 사람이 아니라 일개 개인이 아니라 나라로 보는 거예요. 나라로. 이 통치자로. 통치자가 가면 그 나라를 대신하기 때문에 그 나라의 것을 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어요.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기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지금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 나간 둘째 아들 이야기가 나와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뭐라 그러죠? 그 아이를 탕자라 그러잖아요. 이 둘째 아들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했어요. 근데 원어상 살펴보면 허랑방탕은 아닌 것 같은데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리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쨌든 완전히 어떻게 됐죠? 망했습니다. 완전히 속된 말로 말아먹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먹을 게 없어서 뭐 먹죠? 지금 우리로 치면 돼지 사료 퍼먹다가 그것도 못 얻어 먹어가지고 서러워서 깨달음을 얻죠. 그럼 그가 다시 돌아와서 새롭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제가 원한 답은 아닌데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곳에서 허랑방탕하다가 그곳에서 돼지 먹는 사료 훔쳐 먹다가 걸려가지고 혼나고 눈물을 흘리면서 깨달았던 바가 뭡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내가 이렇게는 살지 않을 텐데,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내가 잘못된 삶을 선택하였구나. 그리고 어떻게 하죠? 돌아가잖아요. 그렇게 돌아갈 때 그는 다시 새롭고 풍성한 아들의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이 회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미 임재한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놀라운 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거 있어요. 회개보다 더 중요한 것, 회개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더 중요하게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면 복음을 믿는 겁니다.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토대로 짧게 얘기하면요,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구원의 기쁜 소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던 구세주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셨고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돌아오실 것임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을 믿고 자신의 구원의 이 사역들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선물을 다 받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여기에서 임재하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시고 그 통치 가운데 쉼과 평안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베드로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다시 인생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자기의 온몸을 다해서 자기의 온 인생을 다해서 사랑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작은 소녀의 고자질에도 움츠러들었던 것이 베드로였지 않습니까? 작은 소녀의 한 고발에도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온전한 베드로 사도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회개할 때, 그리고 온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삭개오가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인생이 세리장 삭개오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삭개오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죄인의 괴수였던,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녔던 사울이 회개하고 믿었을 때 그는 사울이 아니라 이방을 위해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방을 위한 사도 바울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회개와 복음을 믿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회개와 복음을 믿음으로 새로운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새로운 축복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가을에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자기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죄의 삶인지 내가 죄인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나는 잘 살고 있다라고 자아도취에 빠져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계산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10분의 1이
예수 믿고 10분의 9는 예수를 몰라요. 만나는 사람 10명 중 1명만 예수를 아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 9명은요 예수를 몰라요. 복음을 모릅니다. 이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신 자기 자신을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였음을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회개하고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 복음을 모르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9명에게 회개와 복음을 믿음을 선포하는 온전한 소망의 증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흔히 말하기를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다, 가을은 허무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허무한 이 시절에, 이 계절에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으로의 출발, 꼭 복음을 믿고 복음을 따르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으로 우리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우리도 다시 시작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온전히 이 복음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이 복음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것 붙들고 나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회개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